4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1227페이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사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 종목을 과실 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의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함께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인데, 특히 이제 에스겔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같이 70년 연단을 받고 나면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그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서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에 흘러가서 바다의 각 생물과 각 고기를 살리고 내의 강의 물고기를 살리고, 그 말은 교회와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국가와 사회가 살아나고 또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그 사회와 국가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각자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새 시대의 또 새해는 이 성전에서 복음이 흘러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고 또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국가와 또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명수 강이 물고기와 생물을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하실의 말씀, 그 설교 잘 들립니까? 생명수 강이 이제 물고기와 생물을 살린다 했는데, 먼저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이 성전에 데려가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면 성전이 이전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또 에스겔서를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길이를 또 얼마, 또 넓이 얼마, 높이가 얼마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며, 사실 스룹바벨이 훗날 성전을 재건할 때 그대로 이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동쪽에서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현관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문지방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지대가 동쪽으로 낮아지고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쪽으로, 그 여리고라든지 요단강 쪽으로 지대가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대가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동쪽으로 가다가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그 요단강이 이제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거죠. 그와 같이 남쪽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간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 그런 이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서 각종 생물을 살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하여서 그 강을 이제 건너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성전 문쪽에서 흘러나가서 자그마한 내를 이루는데, 천척을 지나 건넜어. 천척은 한 척은 이제 한 규빗이죠. 45cm, 이제 팔꿈치 길이, 발끝에서 발꿈치까지 길이 45cm. 그래서 한 천척 하면은 뭐 한 절반으로 대충 볼 때 한 500m 정도 천사가 에스겔을 인도한 후에 한번 건너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스겔이 건너보니까 무릎, 발목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발목까지 물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천척 다시 한 500m 좀 가서 물에 건너봐라 하니까 에스겔이 건너보니까 무릎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천척 더 가고 나서 또 건너봐라 하니까 이제 물이 허리까지. 그리고 이제 천척을 더 지나가 보니까 물이 머리 위로 차고 넘칠 정도로, 정말 헤엄을 쳐야 건널 정도로 물이 차고 넘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나지막하고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고 가다 보면 그것이 큰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볼 때도 어떤 사람은 물론 이제 신앙이 처음 교회 나와서 겨우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겨우 이제 예배 드리는 정도, 이런 성도의 신앙, 발목까지 이제 은혜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하면은 무릎 정도로 교회 예배 생활도 이제 오전 예배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오후 예배 정도도 오는 정도, 뭐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그렇게 은혜 받는 정도라는 이제 성도가 있다가, 또 이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은 나중에는 허리까지, 정말 허리까지 오면 약간 물이 휘청하는 거죠. 그때 되면은 나하고 이제 성령이 이제 싸우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한편으로는 물이 휘감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휘청하고 따라가다가, 또 이제 또 정신이 또 들면 자기 생각대로 또 신앙생활을 했다가 또 성령에 밀리다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절반은 신앙을 따라서, 절반은 사회 풍습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머리까지 물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죠.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죠. 모든 내 생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떤 염려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세상에 그런 것 있더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적인 것도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굳건하여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머리 끝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제 내에 강에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에 각종 생물이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서 국가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무엇보다 신앙이 회복이 되어서 그들이 예배가 살아나고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다 죽었다, 이 포로 생활하다 죽을 거다, 그렇게 낙심했을 때에 에스겔이 그 골짜기, 에스겔 37장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제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너희의 신앙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일러주는 것이죠. 그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신앙과 예배와 회복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같은 나라에 비유를 한다면은 일제 시대 때에 비참한 시대에 해방이 돼서 오늘같이 마음껏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앙의 변화,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서 물고기가 살아나듯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신앙이 살아나고 백성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의 신약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회복이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영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으로 활동하고, 물고기는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연어,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북쪽에 혹은 미국 알래스카인데 보면은 연어가 그 이제 먼 바다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큰 물이 세찬 가운데도 살아서 그 이제 그 알을 낳아서 자녀를 번성하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모습을 그 촬영한 거 보면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피부가 벗겨지고 하더라도. 죽은 물고기는 연어는 물에 붕붕 떠내려가 버린 거죠. 그와 같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악행을 거슬리고 이 시대의 죄악을 거슬리고 오직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신앙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따라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강 좌우편에 생명수 가시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는데 강에 물고기가 살아날 것뿐만 아니라 강 좌우에 그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맺히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힌다. 그런 의미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 주변에 나무들이 굉장히 풍성하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시냇가의 나무가 얼마나 비가 안 와도 되는 거죠. 그 시내가 마르지 않는 한. 왜냐하면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니까. 우리 집에도 그 집 옆에 나무가 몇 개 있는데 공원에서 심은 나무가 있고 우리가 심은 나무가 있는데 그 우리 집에서 심은 나무 그때 수도가가 가히 안에 있어갖고 그 수도가 물을 트면은 물이 티 나가니까 그 바로 옆에 나무는 얼마나 자라는지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돗물 틀 때마다 물이 튕겨가지고 물을 안 줘도 그거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수도가에 심겨진 나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고 메말라도 오히려 햇빛이 내리쬐면 그 햇빛을 더 잘 받아가지고 뿌리에 영양을 공급을 잘 받아서 더 푸르고 건강하고 성장을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파가 심해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처럼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광자후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언젠가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강가에 생명수 나무가 있어서 그 과실을 맺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그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그 에덴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온전한 생명수 나무에 우리가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맺어지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서 국가가 재건되어지고 사회와 나라가 재개되고 농토가 재건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는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회복돼서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부패한 사회가 새롭게 죽어가던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이웃과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받고 쓰라린 상처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살다가 시대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하고 성전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에게 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은 지키지 않고 온갖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쟁통에 나라는 망하고 폐허가 되고 오늘날도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한 번씩 뉴스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우리나라 6.25 전쟁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우리는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 하고 영화 고지전인가 그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전쟁은 비참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아주 비참하죠.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전쟁에는 자비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예루살렘은 폐허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고 하나님께 드리던 이 성전은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고통받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고토로 들어와서 나라가 재건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의 상처가 그 약재료를 통해서 깨끗이 다 치료되어지고 언제든지 약재로 강가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가 신학교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푸르고 나무가 번창하기 때문에 잎사귀의 재료 그게 약재료가 되는데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처가 치료받고 언제든지 회복되고 강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이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설교를 전하고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지만은 이것은 한 언어로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정도이지만 이것을 다 그대로 실제적으로 아주 이게 실감나게 잘 전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 생명이 있어서 이 말씀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지만은 우리도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면은 하늘과 새 땅에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은 세상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그저 그렇게 열심히 돈 벌 생각하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음의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때로는 사회와 타협하고 세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 믿음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또 실패하고 쓰라린 좌절과 고통으로 우리가 지난 과거가 혹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나 새해와 미래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에스겔의 이 환상같이 그 생명수 강이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약재료가 내게 치료가 되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성령의 빛이 임하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내가 살아났어.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웃에게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고 이 교회에서 전파되어지는 이 오늘 이 단에서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돌에 새기듯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행불에 놓여있던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신앙에 또 좌절하고 낙심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킬 때에 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웃도 살리고 직장의 동료들도 살리고 또 믿지 않는 형제들도 살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오늘날 이 부패하고 썩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가 다시 한번 제약으로 치닫는 것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산에 가면은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 삼수령.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원이 들어봤을 텐데 예수원이 있는 그곳이 이제 삼수령입니다. 그 왜 삼수령이라 하냐면은 그 이제 태백산 그 산 위에서 물이 세 줄기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는 낙동강, 하나는 한강, 하나는 오십천이라 해서 동해 쪽으로 이제 이 태백산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세 물이 갈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흘러가는 그 산 위에 이 이제 삼수령에는 자그마한 냇가입니다. 여러분 그 냇가 큰 오늘 낙동강처럼 한강처럼 거대한 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냇가, 우리 어릴 때 동네 냇가 집 앞에 동네 앞에 냇가 흐르듯이 그런 정도 냇가 조금씩 흐른단 말입니다. 그 굽이 흐르고 골짜기를 흐르고 흘러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물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북한강 나중에는 남한강도 만나고 서울에서는 큰 한강을 이루어서 이제 서해로 흘러가고 또 남쪽으로 낙동강은 남으로 흘러서 이 이제 남강도 만나고 남강하고 낙동강 만나는 지점이 또 저 가면 있어요. 예, 저 합천 쪽에 가면. 그리고 이제 남강이 흘러서 부산 경남을 흘러서 남해로 이제 흘러가는데 낙동강이 거대한 강이죠. 남강도 큰데 남강하고 낙동강이 만난 강은 또 더 크겠죠. 오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자그마한 교회가 이 핵심 도시에 개척을 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그마한 교회가 5층에서 상가에서 좀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자신들이 볼 때도 사람의 사람 되지도 않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왔다가 또 그렇게 한 사람들 그냥 또 가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삼수령 자그마한 내가 큰 낙동강을 이루고 거대한 한강을 이루고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동해로 흘러가듯이 물고기를 살리듯이 이곳에서 자그마하게 시작한 그 복음이 흐르고 흘러가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창대하게 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대대에 이르까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인 국가와 사회는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고
오늘날 미국도 청교도인들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얼마 성탄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안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안 살아 계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영향력을 여러분 끼치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멀리 있는 오늘 이제 이 송구 영신 예배 오지 못한 그런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현장에 온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강물이 살아나듯이, 바다의 생물이 살아나듯이 내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 주변에 내 직장 동료, 적어도 내 친구 몇 사람은 안 살리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살아가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 몇 사람은 전도해서 적으로 살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5명, 10명쯤 살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10명과 100명을 살리면은 그 시대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작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시작은 뭐 하겠노? 제가 사역을 해볼 때도 그러면 자그마한 애들이 꼬마들도 마찬가지. 저 꼬마 언제 그 서른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던 유치부 초등부 가르친 그 애들이 지금 대학 가가지고 그 애들 한 번씩 전화 오는 거 보면은 그래가 취직했고 결혼했다고. 어떤 친구는 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은 또 여기 시내에 의사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크듯이 또 신앙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부목사 할 때나 또 인간 되겠나? 교회를 다니는 것도 가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래가지고 신앙이 되겠나 이러실 분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 됐다고 전화 오고 막 그러더라. 저래가지고 나중에 지 구실을 하겠나 이러실 분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그래 전화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그런 변화와 역사가 있더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변화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처럼, 국가와 민족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누구든지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자신이, 한 개인이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주변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회가 여러분 살아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라도, 성도를 위해서라도 국가와 사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그 비행기 사고 안 나게 하죠. 왜냐면은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또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새해에는 많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가 받았어. 나도 은혜를 받고 배나를 받고 나를 통해서 강물이 흘러가도록 한 가지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가듯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그마한 물줄기가 흘러가지만, 그러나 또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은혜가 또 흐르고 흘렀어. 이 사회와 또 경남을 살리고 또 한국을 살리고 세계 선교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가 자그마한 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하고 제가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스겔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하나님 아버지 내를 이루고 또 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강의 물고기를 살리고 바다의 생물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발목같이 무릎같이의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내 머리끝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오직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동료들에게 복음과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어서 하나님, 그들도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생수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의 물고기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전달되고 전달되어서 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경남과 또 국가와 세계의 하나님의 복음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빛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무나 혼탁하고 제약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빛이, 참빛이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의의 길로 하나님의 바르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에스겔 이 47장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강의 물고기를 살리며 강가에 하나님과 수많은 나무를 통해서 과실이 맺힌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며 변화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주셔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 성도들의 만판에 새겨져서 또 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과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말씀이 또다시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사회가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나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과 사회에 비추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사회가 갈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